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풍선을 파는 어떤 아저씨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공중으로 풍선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특히 시골 마을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잔뜩 그 풍선 파는 아저씨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란색 풍선도 날리고 빨간색 풍선도 날리고 노란색 풍선도 날리는데, 그러는데 그 옆에 흑인 꼬마 아이가 계속 이 풍선을 파는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올리는 그런 풍선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뚜려지게 보다가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묻죠. 아저씨, 혹시 까만 풍선도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 풍선 파는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풍선은 색깔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럼 뭘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 아저씨 하는 얘기가, 그 안에 너의 꿈을 넣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을 집어넣으면 너가 꿈이 더 크면 클수록 더 높이 올라간단다, 이렇게 아저씨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풍선이 뜨고 풍선이 지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풍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차이를 분명하게 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신분이나 또 소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분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 안을 바꾸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나쁜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절망적인 그런 자세라든지, 아니면 교만한 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가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심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종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종으로 왔고 종으로 살았는데 그 상전이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상전이 나를 대우해주는 그 대우가 너무 좋고, 그 상전의 성품이 너무 좋고, 상전이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고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안 하겠다, 나는 저분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뚫는다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주인이 좋아서, 얼마나 주인이 그렇게 귀해서,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마다하고 내가 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겠냐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문제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영원한 종으로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분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종료주일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의 문을 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간다, 우리의 성전 안에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 복된 일이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문을 두드리신다면 말씀을 통하여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자리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픈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가장 아픈 때를 맞아서 자신의 심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시편은 노래거든요. 노래는 항상 우리의 감정 고스란히 여러분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시편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시편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누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감정을 거짓 없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의 고백 같지가 않고 내 고백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아요. 여러분, 꼭 시편 기자의 노래가 나의 노래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노래는, 특별히 다윗의 노래는 꼭 여러분 우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말씀 가운데 한탄시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슬픔을 고백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순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의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극한 한계에 도달했던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심리 상태를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육의 기력이 다 쇠해져 버린 거죠.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얼마나 심리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면. 여러분, 사람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아파요. 너무 많이 흘리면 그 다음날 눈이 퉁퉁 붓고요,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을 갑자기 닥치면 가장 먼저 우리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눈이 반응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의 시력이 약해져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신하거나 출산하였을 때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 시력이 뚝 떨어진대요.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해서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심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눈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몸과 여러분 영혼까지 쇠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모든 고통의 시간들, 뼈까지 쇠약해지는 고통은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죄악 때문이요, 사울의 죄 때문에 사실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면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사울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뼈가 쇠할 만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건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뼈가 쇠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게 된 이런 어려움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홀로 있게 되는 외로움을 또한 호소합니다. 사울에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나를 버렸어요. 나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 왕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기만 하면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더 이야기하기를 12절 말씀에 완전히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마치 자기가 깨진 그릇처럼. 여러분 어때요? 깨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깨진 그릇은 다 밖에다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내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심정이냐면, 자기가 잘 쓸모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외롭게 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나를 완전히 외면해버린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이런 어떤 한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요, 그에게 남은 건 두려움뿐이래요. 사람들의 비방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모두 나 모르게 속삭이는 것이 다 나를 죽이려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속삭이고 말하고 있으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비방하고 계획하는 것 같으면 꼭 나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누구를 보더라도 마음의 두려움인 거예요. 환경을 봐도 두렵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고,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오늘 솔직하게 자기의 스트레스가 이렇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솔직한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다윗의 고백은 때론 우리의 고백일 때가 많아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말하고 있는 한탄함이 때로는 나의 한탄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무게감으로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눈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쇠하고 영혼도 쇠해질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겁고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어떤 때는 시름시름 앓아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 아직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 악함이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인간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이 죄 가운데 있어서요, 마귀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나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거기 누구 하나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입었던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고난을 당할까 봐. 우리가 꼭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꼭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를 걸면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늘 관심 있는 척하는 사람이 네가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전혀 관심 없는 무관심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만 깨진 그릇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무시되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무관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스트레스로 살아가게 하고 고난 가운데 살게 만들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만 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오더란 말이죠. 이거는 저에게만, 우리에게만 오는 거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어지는 고난과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 속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안으로 나와 함께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내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내 환경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왕으로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 사이로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바꾸기를 원하여 그 아픔 중에 그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환경을 바꾸실 만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문제로 맨날 고통당하고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내 물질로 좀 바뀌어져서 좀 부유한 사람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나 따르래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지긋지긋한 이 건강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너무 질병 때문에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 환경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안전병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따로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부활했으나 여전히 죽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 인생을 바꿔주시겠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주겠지, 여러분 이렇게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스스로 종이 되겠대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심리적인 압박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외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들의 아니만은 따지는 이런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안위를 따질 때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겪으려고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남에게 잊혀진 존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불안하고 환경을 만나도 불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 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디 가운데 들어오셨냐면 죄악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 안에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손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환호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속에 묵묵히 우리의 죄 안으로,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거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케마라고 이야기해요. 스케마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의 경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환경과는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것 다 내려놓고 그 시간과 환경의 틀 안에 기꺼이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간이 무너지고 여러분 환경이 깨져버렸던 이 죄악된 모든 곳 안에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져버렸던 시간과 환경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실컷 토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노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는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15절 말씀에 그의 미래가 하나님께 다 달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몰려와도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언제나 나를 따라와도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죠. 여러분 고난당하죠. 힘든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얼마나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작전이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주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얼굴을 비췄다는 것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주인은 자기의 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일을 우리는 보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가시 얼룩진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입성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그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 주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 들어오면서 그 죄악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서 모든 것을 바꾸기를 기대했습니다. 내 환경이 좀 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내 상황이 좀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니랍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아픔과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고 나의 눈물보다 오히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함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군가?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하신 참 구원자이시고 참된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참된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